오늘은 종교, 하나님, 구원,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종교, 하나님, 구원, 인생. 우리는 제대로 배워서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 수 없죠.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유익한 말씀들과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확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지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종교만의 유일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사실은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찾아오는 거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입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이면 될 텐데 글쎄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종교들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종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종교에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러고 말하면 좋은데 종교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니지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죽고 나면 다 끝이라고 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나훈아 씨의 이 테스 형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아니고 유행가를 틀어드렸습니다. 테스는 누구냐면 소크라테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가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 형, 죽으니까 어떻던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니까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나?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입니다. 천국은 있던가요? 소크라테스 형, 죽어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지혜왕이지 않습니까? 온갖 학문에 능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백발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 앞에 다 헛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 앞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 앞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을 전도서에서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죽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종교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지지난 주일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무게에 따라서 세포 수는 많아지죠. 세포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세포 수가 많은 거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세포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세포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70kg 정도 나가는 사람은 세포가 한 70조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포, 그 조그만 세포 안에는 또 세포막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DNA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세미한 일들을 지지난 주일날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집마다, 이런 집 하나도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게 정교한 우주 만물과 사람이 우연히 존재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이 컵 하나, 컵 뚜껑 하나, 여러분 이것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놓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점점 깨지면 깨졌지 이것이 새롭게 더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더구나 생명은, 생물학의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생명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면 온 우주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뭔가?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함부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죄를 어떻게 함부로 짓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싫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잘 보세요.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지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때 비로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이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를 믿으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게 돼.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돈 번대, 교회 나가면 부자 된대,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문제가 해결이 된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지옥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차, 좋은 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사도 바울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더라.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보석이 많고 그리고 모든 그 나라가 황금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금입니다. 금. 얼마 전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과 주식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의 가치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무언가,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투자 가치가 뛰어난 게 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럼 금이거든요. 천국에 금으로 되어 있다. 천국이,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금이 막 온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금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금이 별로 없으니까 금가치가 귀중한 거지, 금이 온 천지가 다 금이면 그게 무슨 금입니까? 귀합니까? 그냥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온전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일부분을 누리면서 잠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50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요즘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상당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이 무기들이 전부 재래식이잖아요. 옛날 무기들이고. 근데 이제 전장에 나가면 러시아에서 최신식, 초현대식 무기를 익히게 될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북한군이 1950년에 남한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왔냐면 저기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중 가운데 메가드 장군이 인천 허리를 찔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전쟁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산만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병립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공산당원이 이제 이성복 목사님을 붙잡아 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야, 천국이 어디 있냐, 있으면 좀 보여보라.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보여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천국에도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 보여줄 수 없고 지점이야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천국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비록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감사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집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건강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첫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10가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주 세밀한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말들이 이제 TV상에 나옵니다. 재판을 했는데요. 재판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법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나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만나면 간통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민사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형사 재판을 받아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나도,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법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세상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처벌할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죠. 십계명에 뭐라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세상법에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진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그 법은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선물로 주시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선물의 법.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온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죠. 그 핍박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핍박이 이어지는 그 정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입니다. 64년,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20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책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죽이는 방법들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을 죽일까 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313년에 지금부터 1700년 전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이제는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인 어머니 헬레나가 뒤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엄청난 나라잖아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교가 되는데 이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교회 핍박이 사라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황제도 교황이 임명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고, 교회 건축을,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200년, 300년 지금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 성당을 지으면서 성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왜곡을 합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서 깨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교황청에서 합니다. 유럽의 성당에 가면 성당에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성당의 강단에 보면, 우리 강단 이렇게 있잖아요. 성당을 크게 지으면서 여러 곳에 이제 예배당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뒷부분에 보면 대부분 그림들이 있고 조각상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요, 그 조각상들이 엄청나게 높고 크거든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의 무게가 1.8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로 그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꾸미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스리랑카에 2개의 예배당을 세우고 인도에 1개의 예배당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배당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한 교회당 한 2천만 원씩 정도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비록 허름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구심점이 되고 성도들의 구심점이 되고,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예배당이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 황금으로 온 예배당을 도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당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만 가톨릭 교회가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8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380년부터 언제까지냐면 1517년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을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독일 사람입니다. 신학자요 교수요 신부입니다. 이분이 일어나죠. 그 이전에 이미 로마 교황청에 대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부인데요, 로마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릎으로 계단에 오르는 고행을 행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성인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여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제가 로마의 대학원 때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문을 건 그 장소, 그리고 그 조문 95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로마 교황청이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회, 기독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루터가 발견했던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제 목포에 장례가 나서 다녀왔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네요.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몇 분하고 장로님 2분, 김기성 장로님과 대표기도 하시고 조영석 장로님께서 밤새 일하고 오셔가지고 운전까지 하셨습니다. 목포까지 가는데 3시간 반, 휴게소 한번 들렸는데 또 오는 데도 한 3시간 반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어머니가 89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딸이 복음 제시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 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설교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강도짓하며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평생 안 믿다가 심지어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강도나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다 보시죠.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 이때가 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치범, 사상범의 경우는 자기는 감옥에서 나가기 싫다고,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대통령이 나를 사면한다 하더라도 나는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해서 풀어주면 나가는 겁니다. 싫어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사면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사면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후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심으로 사면권을 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교회 내에 도덕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그 다음에는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도 그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무언가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임신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입덧을 하죠. 배가 나오죠. 아이들이 배 안에서 발로 차기도 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 믿은 다음에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계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가을에 이구영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젠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마피아, 조폭 두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를 전혀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당에 가더라고요. 성당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데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정당한 일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 안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면 악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숨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표지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표지는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구원 계획임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